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연구를 할 때 자신들이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연구나 프로젝트나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후에 기대하고 있는 일정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내서 자신들이 원했던 기대치의 일정한 결과물들이 얻어졌을 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인 거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학위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보람을 느끼기도 하면서 많은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서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랬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시몬,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업했던, 또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몇몇 사람들, 그들은 밤을 새워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서는 바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 큰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밤새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날 허탕쳤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허탈하게 나와서 열심히 이제 그물을 씻고, 또 다음에 나가서 고기를, 내일 밤에라도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서 이렇게 아마도 그물을 씻고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특성상 성경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가면 늘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는 거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도 게네사렛 호숫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그룹을 지어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인데 게네사렛 호숫가가 상황이 좀 복잡해요.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으로만 보면은 얼마나 그곳이 막 북적북적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1절에 있는 그 말씀이요,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하는,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그 의미가 거기에 아주 강하고 짙게 깔려 있냐면 무질서하고, 또 그곳이 사람들이 그곳에 무질서하게 있는데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매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 옆에서 내가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막 삐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삐집고 들어가는 그곳이 어린아이든 여인이든 아니면 연세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막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막 서로 막 밀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육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육박. 그래서 저는 육탄전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전 떼고 육박이란 말을 따로 쓰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주석 보면서 육박이란 말 이렇게도 쓰는구나. 사람들이 몸으로 막 부둥키는 거예요. 비집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육박스러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알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혼잡해도 너무 혼잡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여기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십니까? 배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넘어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시몬의 배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 엄청 복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이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위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셨어요. 그게 배 위였고,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띄워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못 올라올 거니까 배 위까지 올라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배 위까지 올라오면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리라든지 또 그 위치에서 뭘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불안정하고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것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나와봤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워달라, 멀지 않게 사람들이 건너오지 못할 만큼만 띄워달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정적인 위치에서 방해받지 않고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 호숫가가. 그리고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던 이사야서, 시편, 잠언, 그리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사람들이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끝내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무엇을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명령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드러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포커스가 어디로 오냐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딱 맞춰져요. 시몬 베드로에게 딱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으세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배에 올라서 잠깐 띄워라, 여기서 멈춰 있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럼 고기가 잡힐 거야, 이렇게 말하면 참 이 사람 참 황당한 사람일세,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하고 말하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선생님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또 뭔가 좀 지위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러서 말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들을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말로도 선생님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말은요, 자신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나의 선생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주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것을 다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서 말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시자고 하니, 거기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되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하는 말이, 야 저기 연신내 어디 가면, 어디 있는데 거기 가면 나한테 내가 줄게 해서 가자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고백과 같은 말을 갑자기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초면이 아니에요. 구면이에요.
4장 38절 39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시몬 베드로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장모님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 근데 그 장모님이 건강하신 분이면 괜찮아. 가봤더니 이 장모님이요? 병에 들렸어요. 옛날에는 이 병을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어투로 이 병명을 불렸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 뭐죠? 이렇게 세로로 써진 성경, 우리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써진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한 걸로 기억하냐면 연병에 걸렸더라 이렇게 번역한 걸로 기억나요. 연병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장티푸스 걸린 거죠. 열병입니다. 열병에 나가지고 시름시름 앓아요. 지금 열병 주사 한 테 맞으면 다 낫고 병원에 가서 수액 며칠 맞으면 금방 낫고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열병은 그냥 사형선고죠. 사형선고를 받은 건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병을 꾸짖으셨어요. 이야,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일반인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우리에게도 상상이 안 가는 일을 하셨어요. 서서 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더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을 왜 할 수 있었는지 이제 보이시죠? 예수님과 구면이 근데 보통 구면이 아니야. 자신의 병 들어있는 장모님을 병 낫게 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묵도하여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조금만 배에서 떨어지자라고 했을 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끝났으니까 베드로를 딱 보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자, 그물을 내려봐, 이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라고 하는 말을 지금 베드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바로 얼마 전에 내지는 바로 하루 전에 자신의 병든 장모님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뭘로요? 약도 아니에요. 어떤 주술 행위도 아니었어요. 온전히 말씀으로만.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내 주님의 표적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물을 정말 내렸어요.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올릴 수 없었고 자신이 베드로가 타고 있던 그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배도 끌고 오라고 말하고 그곳에 두 배의 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잠길 만큼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 배가요. 제가 선 이 단 정도 넓이를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지만 상당히 여기에다 물고기를 채우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배의 물고기를 채워서 어느 정도 됐냐면 배가 잠길 등 말똥할 정도로 채워졌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조음량을 얻은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요즘 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이런 로또가 없는 거죠. 야, 며칠 동안 잡아도 못 잡을 거를 그냥 단 한 번에, 그것도 밤새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단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그거를 딱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고백했던 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지금 자신의 앞에 최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웠던 거죠. 누구랑 비슷한 거냐면요. 광야에서 불꽃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신기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져가지고 주여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환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으로 올라가는 이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환경을 보게 되죠. 그때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 앞에 섰으니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죄인인데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시몬과 요한도 있는데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롯도마저 어마어마한 두 배 그냥 싣고도 모자라서 배가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롯도 대박 터진 그거를요 육지에 딱 대놓고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뭐 여기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돼 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뭐 물고기와 배와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생계 수단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건 진짜 버린 게 아니에요. 가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잡게 하신 물고기,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작지만 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업했던 배 2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자기가 일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진짜로 다 버려두고 이제 내 거 아니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팽개쳐버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내 거 아니니까 니들이 알아서 다 해. 나 몰라. 난 예수님 따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모르겠다. 이제 나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란다. 다시 돌아와요. 뭐 합니까? 고기 잡아요. 버리긴 버렸어. 뭐였습니까? 자, 나는 주님을 따라갈 테니까 당신들은 이거 잘 관리하고 있어. 이거였어요. 이걸로 놀리지 말고 계속 고기 잡고 활동해서 이걸로 계속해서 내 가족과 내 장모와 내 아내와 또 당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해 주시오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대단한 거죠. 눈앞에 대박이 터진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신경 안 쓰고 갔다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할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공탕을 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그물을 씻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경에 안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날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했었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예수님이 누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가 노를 젓고 배를 띄워야만 했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숨소리 하나마저도 다 들을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남주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말씀만 들었을 텐데. 물론 이제 그런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날 수 있는 배가 나한테 있나? 그 배는 어디에 있나? 그 배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엄청난 결과물을 얻어냈잖아요. 주님의 말씀 속에 곁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있는 그 말씀처럼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밤새도록 했지만 나는 잡을 수 없었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는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나의 경험, 내 지식, 좀 어려운 말로 식견이라고 하잖아요. 한자어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고 들어왔던 모든 식견은 그냥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권세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인정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무슨 그렇죠. 목회자 똑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요즘 가끔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뜨더라고요. 뭐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 막 있더라고요.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 다 갔다 와도요. 필요해요. 자신의 식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것입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적이요 표적이요 말씀이다라고 인지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잡아 올린 물고기의 그 어획량은 당시의 표준으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양이었어요. 심지어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배가 두 대의 배 나누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잠길 만큼 파도 치면 잠겼겠죠. 잠길 만큼 그 정도로 가득 채워졌던 대박이 난 거예요. 로또 복권 터진 거죠. 막 몇백억, 몇천억짜리 로또가 빵 터졌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곳에 그 터져 있는 로또에 완전히 쏠릴 수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거 보고서 기뻐하고 막 나는 이제 다 됐어. 이제 난 됐어. 모든 게 다 끝났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따라갔어요. 버렸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관리하고 다 위탁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어부 시몬 베드로였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베드로의 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